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오직 믿음이다.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것인데 사람의 의와는 다른 것. 그건 뭐냐면 사람의 의라는 것은 잘못하면 벌을 받고 선한 행동을 하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인간의 고정관념을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죄인을 용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의 의입니다. 왜냐? 인간은 인간을 고칠 수 없다. 인간을 치유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고 인간이 인간을 구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질서와 합리적인 그러한 통제를 통해서 서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에게는 적당한 벌을 주고 잘하는 사람은 적당한 또 좋은 것들을 줘서 질서 있게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빌흉하고 이런 것을 말하면서 항상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이런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보통의 타 종교들은 사람이 선을 쌓으면 잘 된다. 이제 이런 논리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쌓아라. 이제 이러한 그런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선해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이 선을 쌓으면 신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제 생각을 통해서 사람이 스스로 선해질 것을 추구하면서 모두가 그렇게 노력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라는 것은 그냥 노력하는 것. 노력하고 다 같이 어울려져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 그렇지만 잘 되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신이 인간을 향해 그분의 그 의로움과 사랑을 선포하고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듯이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인간끼리의 그런 의로운 것처럼 같은 사람끼리 이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인간이 있고 해결하는 분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죄를 짓고 사람은 잘못을 하지만 그것을 책임지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지냐? 창조하신 분이. 만드신 분이 그 피조물을 다스리고 자라게 하고 또 그 피조물을 치유하고 고치시고 그 피조물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례적으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의는 언제 나타나요? 우리의 심판날에 하나님의 모든 의가 명명백배 이렇게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바로 나의 의에 빗대어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가 살아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의로움과 사랑이 나타나시는 그건 뭐냐면 내가 대신 너희들을 위해 죽어준다. 그래서 나의 용서와 나의 이 사랑을 통해서 너희 모두를 구제하겠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사람이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용서라는 것이 있고 치유라는 것이 있고 다시금 살려주시는 그 생명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전적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이 그리고 창조를 하시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의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 전제는 뭐냐면 전적인 인간의 타락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교한 것처럼 사람의 의는 사람으로 하여금 노력해야 된다. 사람의 의 같은 경우는 노력해라. 네가 신이 돼야지. 네가 하나님이지. 인간이 열심히 성을 쌓아야지 라고 하면서 인간의 노력에서 노력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이제 사람들 불편하죠. 나도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더 착하게 살 수 있었지라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렇게 변명을 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의 그런 어떤 변명들, 환경에 대한 것들, 남 탓을 할 만한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냥 사람의 어떤 환경이나 모두가 태어나고 타고난 성향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노력해라, 노력해서 죄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은 그런 것이 없다. 노력한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본들 그래봤자 인간은 마음속으로라도 죄를 짓는 것 아니냐. 행동이 착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평생 살면서 남한테 해코지 안 한 착해 보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 속을 들어가 봤냐. 인간의 속은 겉으로는 어떤 사람은 좀 착하고 어떤 사람은 좀 못돼 보이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같은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욕망입니다. 욕망. 행동은 착하게도 나타나고 악하게도 나타나고 표현은 다 다르게 하지만 인간의 그 내면의 욕망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돋보이고 싶은 것, 내가 잘 되고 싶은 것, 내가 제일 잘 나고 싶은 그 욕망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이 노력할래야 할 수 없는 인간이 본연적으로 갖고 있는 그 탐욕이라는 거, 욕망이라는 거, 질투와 교만이라는 것은 절대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 모든 인간은 완전히 악하다라는 이 사실을 일단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굉장히 거룩한 선을 추구할 때 인간이 볼 수 있는 영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잘 모를 때는 인간은 선하지 않느냐,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가 아닌 인간의 양심을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 선의 기준을 굉장히 높은 것까지 내 마음의 어떤 동기, 내 마음 깊숙이 잠재되어 있는 내 어떤 그 본심까지를 본다면 안 악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냥 선해지고 싶고 선한 척할 뿐이지 실제로 그 마음의 동기를 보면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생각을 보면 인간 모두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착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인간은 정말로 전적으로 악한 것이 맞고 그렇다면 그 내 본능적인 이 악함은 과연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나?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질투가 확 심한데 노력을 좀 한다고 그 질투심이 없어지겠습니까?
내가 인간이 본능적인 생존 욕구는 완전히 본능이고 내 생명을 지키려는 것은 본능 중에 최고의 그런 본능인데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남을 짓밟지 않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남이 나의 뺨을 때린다. 내가 손해를 본다. 이럴 때 화를 안 낼 사람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건드리면 툭하고 죄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의 어떤 본능, 육신적인 본능상 인간은 쾌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쾌락은 본질적으로 죄를 일으킬 수밖에 실수를 하든지 죄를 일으키든지 인간은 모두가 탐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탐욕은 노력한다고 해서 되진 않는다. 단지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까지 좀 가리고 다듬어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습득을 해서 어느 정도 누르고 살 뿐이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선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다 지옥 가야 그 사실은 받아들여라. 너희는 타락했고 너희는 지옥 가는 것이 아주 공정한 것이다. 이걸 일단은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용서라는 본인의 자신만의 그 의를 우리에게 쏟아내려 주십니다. 그 태양의 빛이 우리를 향해서 쏘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그 공의와 긍휼을 이렇게 그냥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그런 죄악들을 다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이렇게 죄악을 짓는데 그 연결 통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연결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내 의로 만드는 방법.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옷을 입는 방법은 굉장히 쉬운 것이고 모두에게 공평하고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선이라고 하면 보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돈을 주고 남을 돕고 남에게 어떤 선한 행동을 하고 불쌍한 병자들을 도와준다든지 고아원을 설립한다, 뭘 세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가치들을 그래서 항상 보이는 어떤 행위들을 기부나 자선이나 그런 걸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동조차도 너희 더럽다. 그런 것도 너희는 가증스럽고 너희 위선 아니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믿어라. 너희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용서를 그냥 믿어라. 하나님의 구원을 그냥 믿으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그냥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스스로 절대로 타락한 너희 본성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치고 치유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건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칭의입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겠다는 것. 너희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주 공정한 방법,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자선을 하고 눈에 보이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을 선하다, 도덕적이다, 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믿음.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폄하하거나 무시하기도 하겠지만 이건 그냥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가 믿음이 좋은지는 모른다. 하나님만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서로를
평가할 수가 없어. 왜 안 보이니까. 누가 정말 어느 만큼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의 속은 나 자신이나 아니면 하나님만 아신다. 남은 절대로 이 믿음을 알 수도 평가할 수도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히 나만의 싸움이다. 왜? 우리가 착한 척하고 도덕적으로 자선하고 이런 건 남에게 보이니까 신나서 할 수도 있겠죠. 남에게 보이면 또 기분 좋고 칭찬받고. 근데 이 믿음은 칭찬받을 때도 없는 겁니다. 나는 아는 거니까. 이 믿음은 남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요. 누가 뭐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나만이 가진 내 내면의 믿음. 보일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고 자랑거리도 안 되고 때로는 오히려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손해까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내가 도리어 손해당하고 도리어 죽임당하고 도리어 순교당할 수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면의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이 희생과 순교를 불러일으키는 내면의 가치다. 그래서 이건 진짜 백인 것입니다. 목숨 걸고 누가 남을 돕고 자선하고 기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믿음 때문에 사람들의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면의 가치이고 이게 진짜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보시는 기준과 관점인 겁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내면에 하나님을 정말로 원하는가라는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너 정말 나를 원하는가? 너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너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부르짖고 있느냐? 그것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믿음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가? 그겁니다. 너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부르고 있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나 자신도 내 믿음을 제대로 잘 모르겠고 내가 정말 잘 믿는 것인지도 잘 모를 때가 있지만 이 믿음을 판단하고 싶다면 나의 믿음을 내가 판단하고 싶다면 어떻게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느냐? 어떠한 위협과 어려움에도 내가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지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믿고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믿음의 어떤 그 크기, 믿음의 어떤 그 수준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평가하실 때 나의 믿음의 지금 수준은 어디까지 도달했느냐? 그 믿음은 나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피해를 입지만 내가 믿을 수 있는가? 내가 남에게 좀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잘 믿을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믿음의 행위를 했을 때 나에게 심각한 위협이 찾아와도 내가 믿을 수 있는가? 아니면 루터처럼 내가 교회에 그런 어떤 그 재판을 받고 교회에 순교당할 수 있는 교회의 어떤 배척자, 교회의 적이 될 수도 있는데 루터처럼 내가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가? 그걸 보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 루터는 그 믿음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지고 있었냐면 모든 교회에 대해서 적이 될 수 있는 수준까지 된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적.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루터를 뭐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했겠죠. 이단 정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용기. 그건 뭐냐면 죄를 말할 수 있는가. 그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교회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교만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루터의 그 믿음은 부패하고 있는 그 교회의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종교개혁, 우리가 교회를 개혁하자 얘기할 때 그냥 단순하게 판단하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는데 뭐 교회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그거는 그냥 판단이고 교만이다. 우리가 루터처럼 종교개혁
교회 개혁 이런 걸 얘기할 때 그냥 단순하게 내가 죄 짓고 내 삶이 다르지도 않으면서 그냥 단순히 교회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죄 짓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면 진정한 그 교회의 어떤 개혁을 말하는 그 정신은 뭐냐면 공공의 적이 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죄에 대해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내 목숨을 걸고 그러면 뭐냐 그 사람은 일단 자기가 죄 짓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 물으면 그는 완전 웃긴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죄에서 완전히 회개가 된 상황에서 내가 사람의 물질의 돈의 어떤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벗어나고 회개를 완전히 하고 그 죄에서 떠난 상태에서 세상을 향해 죄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과 종교와 교회를 개혁하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루터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의 공공의 적이 되는 길입니다. 왜? 모든 사람 죄지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데 마치 혼자 의인인 것처럼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연기겠죠. 그만큼 자신에게 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 짓는 사람의 확실한 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목숨의 위협에 그런 순교하는 각오를 해야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을 했을 때 내가 정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결국 내 삶에서 죄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돼. 먼저 나의 죄에 대한 물음을 갖고 있어야 돼. 나는 지금 똑바른가? 내가 과연 사람의 어떤 용서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존재인가? 내가 용서한 적이 있나? 그리고 나는 사람의 어떤 사랑을 갈구할 자격이 있나? 내가 사랑한 적이 있나? 내가 교회에서 왜 우리 교회에서는 사람을 돕지 않고 내가 도운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 저 사람은 왜 아직도 물질에 집착할까? 왜 저 사람은 아직 인격이 저렇고 아직 말도 나는 그냥 겁니다. 일단은 나 자신의 죄를 물어보자. 나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자. 나는 남을 잘 돌보았나? 나는 내 할 일을 똑바로 했는가? 나는 정말 사람을 용서하고 치유하고 나는 그렇게 똑바로 살았나? 그걸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남의 죄를 물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 죄를 먼저 물어야 된다. 내 죄를 먼저 묻고 정말 거기서 확실한 회개를 하고 떠나고 변화된 다음에 세상의 죄에 대해서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봐요. 내 목숨을 버리고까지. 우리 믿음의 수준은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루터같이 세상의 적이 되어서 교회의 악을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굉장히 어려운 십자가인 것입니다.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금 말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너 아직 악하다. 너는 지금도 악하고 원래 악했고 앞으로도 악할 것이고 너는 죽는 순간까지 악할 것인데 그리고 죄도 반복할 것인데 결국은 네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너의 죄를 용서하는 것.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는 물론 죄인을 죄 없다라고 선포하는 뭔가 불합리한 판결 같지만 그게 진짜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판단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판단할 수 있는 그 판결인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판단과 공의를 믿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좀 노력해야지,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도 다 물론 또 좋은 생각이겠지만 내 믿음 이것은 정말 하나님만이 보시고 나만이 아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
오직 하나님과 나 1대1로 대면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해서 죄 지어도 돼 이거 아닙니다. 참 믿음은 죄를 끊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할수록 나를 용서하시는 그 어떤 참된 용서의 맛을 보면 볼수록 이 믿음이 깊어지서 죄 짓고 싶은 마음도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죄를 떠나게 하는 믿음, 죄 짓고 싶은 욕구를 상당히 없애는 믿음. 이 믿음은 정말 착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죄에서 떠나가게 하고 이 믿음은 결국 순교의 지경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정한 이 믿음을 향해 나아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노력이나 그런 것보다 좀 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높이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루터와 같이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먼저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그런 복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어야 되는데 아직도 저희들은 세상 믿고 사람 믿고 나 자신을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치들을 줬고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내가 살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연약하고 내 죄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럴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주시고 믿음에 대해서는 강력한 그 믿음을 부어주시고 때로는 자유하지만 때로는 주를 향한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에 대해 또한 회개와 복음에 대해 선포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은 여전히 사람과 사람들끼리 살아가고 또 자신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의로움은 용서이고 사랑이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도 넘어질 때가 많지만 먼저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루터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강력한 믿음을 주시고 때로는 필요할 때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진리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 천국 가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해를 가할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